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른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른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서 조금 더 영적 어른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청지기 비유로 시작하는 내용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비유인지 사실인지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칼빈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서 실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후세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이것이 비유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부자와 비록 본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례를 잘 준비한 거진 나사로를 대비해서 장례를 위한 오늘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장례를 위해서 주인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한다면 맡기신 책임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그 장례는 얼마나 더 찬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비 없는 부자의 최후를 보면서 장례를 위한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만이 아니고요,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어른으로서 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요, 부자가 왜 음부에 갔고 또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하여서 단지 부자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죽어서는 역전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여도 인내해라, 또는 차라리 부자보다 가난한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관심사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아니고요, 장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자는 매우 호화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사회 현실에서 양극의 극단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극심한 영양 결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버려진 채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대문 앞에 그렇게 기대어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사로가 그 앞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 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는 부자의 도움이 필요하여서 그의 대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왔던,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왔던 그는 분명히 이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사로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부자는 이 나사로를요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이 나사로의 이 존재, 나사로가 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를 보내서 자신의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는요, 유대인임이 또한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알고 있었겠죠.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본문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 앞에 큰 구렁텅이를 놓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가 됩니다. 부자는 장래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요, 비록 불의한 것이지만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장래를 준비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칭찬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타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에 놓인 이 부자는 자기 처지도 모르고요, 남은 5명의 형제를 걱정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형제들도 자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29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16장은요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사이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끼어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요 그들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삶과 분리된 잘못된 경건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겼지만 실상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반율법적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말씀 위에 놓인 평범한 오늘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또 이 말씀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정신 차릴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31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끔씩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로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바로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장래는 더욱더 찬란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여긴 일,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그는 그의 장래가 비참하게 된 것이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순종할 수 있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어른을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장래의 삶은 현재의 삶의 방향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잠시 쥐고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이 아닙니까? 비록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곳으로 친구를 사귄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이 정직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그렇게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다양한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먹고 영적 양식을 우리가 내 안에 채우며 더욱 성장하여서 장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